올 한 해 금요 경배와 찬양 주제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많이 약해지고 또 무너져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이 코로나 힘든 상황들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그렇죠? 4월 말 그러니까 2월, 3월, 4월 한 3개월 정도 정말 황당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제 금방 어떻게 해결이 되겠거니 생각을 했잖아요. 여름까지도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훌쩍 여름 지나고 연말 다다르면서 그래도 연말 지나고 올 한 해 좀 참으면 어떻게 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1년이 지금 벌써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익숙해져 가고 또 적응을 해가지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냥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그러긴 하지만 사실 지금 성가대도 지금 오랫동안 하지를 못하고 있고 우리 상당교회는 성가대가 굉장히 조직이 잘 돼 있고 인원도 많은데 그 성가 찬양을 들으면서 성도님들이 큰 은혜도 받지만 사실 그 많은 성가대원들 우리 교회 전체 합치면 500명, 600명 막 그렇게 되는데 그 많은 분들이 찬양을 하면서 받는 은혜가 있거든요. 찬양 연습을 하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받는 굉장한 은혜가 있어요.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들으면서 듣는 회중이 받는 은혜도 있지만 성가대석에 서서 찬양을 할 때 받는 굉장한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거의 그냥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받는 은혜, 영적인 은혜들을 지금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같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다운이 돼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지금 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금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오프라인에 모여서 같이 뜨겁게 기도해야 하는 교회도 지금 흔치 않아졌습니다. 그냥 오프라인으로 아주 소규모로 이렇게 모이든지 아니면 아주 큰 교회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송출을 하지만 우리 상당교회처럼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해서 금요일 날 같이 이렇게 기도회와 또 찬양을 같이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다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TV 화면으로 컴퓨터 PC나 때로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그냥 예배를 이렇게 참석을 하고 드린다고 할 때 사실 뜨겁게 찬양하기가 힘들거든요. 잘 안 되죠. 잘 그냥 이렇게 보는 거죠. 아무개가 왔나 하면서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슬쩍슬쩍 지나갈 때 기도도 현장에서 막 뜨겁게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죠. 여러분 이 라이브의 중요성, 이 현장에서의 이 실황에서의 중요성은 이거는 엄청난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어떤 측면에서 이제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활용이 되지만 사실 현장에서 느끼는 이 감흥 또 성령의 어떤 충만한 은혜 찬양과 함께 막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런 충만한 그런 은혜와 감동들이 사실은 화면으로 잘 전달이 잘 안 돼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간에 완전히 이제 확진자 더 늘어나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또 바뀌기 전에 아무튼 이 시간 이 저녁에 이 금요 경배와 찬양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와서 단 20분이라도 이렇게 뜨겁게 좀 찬양을 할 때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받는 굉장한 또 은혜가 있고 또 끝나고 뜨겁게 막 소리 질러서 같이 기도할 때 그런 이 시간 아니면 여러분 어디서 그렇게 통성으로 막 기도를 하겠어요? 어디서 이렇게 찬양을 뜨겁게 하겠습니까?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이 코로나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이 지루하고 힘겨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를 하려면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고 영적인 힘과 에너지가 잘 보충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무튼 특별히 금요 예배 아무튼 할 수 있는 한 이 자리에 현장에 오셔서 뜨겁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목 놓아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고 어떤 이 시간이 영적인 생수와도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아무튼 꼭 이 시간 기억하시고, 또 주변에 영적으로 많이 다운이 돼 있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으면 그럼 권면하셔서 이 자리에 와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또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기브온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죠. 사실 기브온은 현재 지금 이스라엘이 있었던 아이성까지 점령을 했잖아요. 여리고성, 아이성, 한 1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아주 가까운 곳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다음 타겟이 기브온이거든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는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 없다. 남과 북이 지금 뭐 연합전선을 구축을 한다고 하는데 아니야 그거 해봐야 소용없다. 절대로 이 민족을 이길 수 없다. 이들이 섬긴다는 그 신을 이길 수 없어. 아예 이렇게 딱 판단을 내리고 그들은 위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조약을 맺죠. 서로 간에 조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니까, 당신네들이 강하니까 당신네 밑으로 들어가겠다, 보호해달라, 시킨 건 뭐 다 하겠다, 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서 조약을 맺죠. 겉모습만 보고 이야기만 듣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조약을 맺은 거예요. 맺은 이유가 하나도 없는, 아니 맺어서는 안 되는 조약을 속아서 맺고 말죠. 속았다는 것을 불과 사흘 후에 발견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음속에 확정이 되지 않았으면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일일수록 더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없을 때 함부로 성급하게 결정을 했다가는 큰 실수를 합니다. 사흘만 더 기다려보세요. 사흘만 더 하나님 앞에 기다려보세요. 기도해보세요. 뭔가 진위 여부가 아마 드러날 수 있어요. 사흘 후에 아무튼 이들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 9장 16절에 1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자, 마지막 부분. 회중이 족장들을 원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장들을, 리더십들을, 여호수아를 원망했다. 갈등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겼어요. 백성들이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까?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아론에게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요, 달라진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여호수아서에 들어와서는 그들이 불평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들이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말도 되지 않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그냥 순종합니다. 요단강을 그냥 건너가라. 아니, 갈라져야 건너가죠. 강이 뭐 이렇게 다리가 뭐 이렇게 건널 수 있는 상황이 돼야 건너가죠. 근데도 건너가라. 불평하지 않습니다. 건너갔어요. 할례를 행하라. 아니, 지금 전투를 앞에 두고 무슨 할례를? 불평하지 않아요. 여리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침묵하면서 돌아라. 왜 침묵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하는 거죠. 이유는 뭡니까? 왜 조약을 맺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들을 봐줬냐?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원망과 불평의 내용이 달라요. 지금까지는 물이 없다, 왜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하냐, 왜 불편하게 이렇게 하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극히 개인적인, 지극히 어떻게 기본적인 욕구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여태까지 쏟아냈다면, 여호수아서 들어서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이들의 불평과 내용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뭐예요? 왜 조약을 맺었냐?
하나님이 금하신 거 아니냐? 왜 경솔하게 조약을 맺었냐? 아니 기도를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대단히 성숙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투덜투덜 원망과 투덜거림을 입에 달고 살았던, 배고프다, 물이 없다, 불편하다, 덥다, 짜증난다, 이게 아니라 그런 수준의 불평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일로 사소한 그런 일로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공통의 문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들로 인해서 그들이 원망을 하고 있어요. 불평에 대한 이유, 내용이 달라요. 이제는 꽤나 성숙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조약을 맺었어요. 약속을 맺었어요. 공격할 수가 없죠. 조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맺었는데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예, 맞아요. 그들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억울해도 속상해도 후회가 돼도 번복할 수가 없다. 속상해도 아쉬워도 손해가 끼치는 것 같아도 번복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언약을 깨면 어떻게 되는가?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만약에 그것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가? 사무엘하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읽죠.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꽤 시간이 흘러서 이 계약을 무시하고 기브온 족속을 사울 왕이 죽인 일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통치 기간 중에 3년간 기근을 보내십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은 영원한 조약이에요. 이를 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언약을 맺는 과정 자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지만 일단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번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흘 후의 결과를 알고 후회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들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뭔가를 성급하게 약속을 하고 후회를 하신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그 사인해가지고 괜히 나중에 후회하고 속상해하는 일들이 아마 한두 번쯤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가구를 살 때나 아니면 어떤 더 중요하고 더 값어치가 있는 어떤 물건을 계약을 할 때나 보험을 가입할 때나 하다못해 핸드폰 하나 바꿀 때에도 사고 나니까 나중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괜히 그거 바꿨다. 계속 쓰든지 아니면 다른 거 좀 기다렸다가 할 거. 그런 일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일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회사와 회사끼리 더 큰 문제가 있겠죠.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건 엄청난 그런 번복할 수 없는 계약들 체결이 되겠죠.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맺은 조약은 아무튼 그런 거예요. 처리할 수 없는, 번복할 수 없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하고 속상한 후회가 되는 일이겠지만 기브온 족속들 입장으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보죠. 조약을 맺고 나서 그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22절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여호수아가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를 이어서 종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될 것이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종과 노예로 굴욕을 받으면서 살게 될 것이야. 저주를 받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굴욕을 당하고 이렇게까지 정말 속상한 일을 겪으면서 굳이 목숨을 건져야 되는가? 사실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기브온 입장에선 그런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 종과 노예로 이렇게 굴욕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무를 패며 물을 기르며 그게 정말 저주를 받는 것인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요, 27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27절 말씀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유독 강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들이 종살이를 하고 고생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23절에는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종살이를 한다라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은 종살이를 하긴 하는데 이스라엘 공동체 각 개인적으로 사적인 어떤 종살이가 아니라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을 옆에서 돕게 된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그 성막에 소속된 종이 된 거죠. 여호수아가 이것은 속인 것에 대한 심판이야, 이건 저주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은총이요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레위 지파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 때로는 다른 지파 사람들도 부러워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옆에서 도와주는 일을 전담으로 맡아서 그들이 했던 거죠. 그래서 날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서 그 제사와 정결 의식의 현장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하면서 옆에서 섬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상상하지도 못했고 듣도 보도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제사 과정을 엿볼 수가 있었어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철저하게 성막, 성전에서 제사 예배에 관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섬긴다는 그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이야? 그 제사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도우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 그 신이,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원치 않나? 무엇을 기뻐하시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들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온갖 잡다한 우상들만 섬겼던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옆에서 지켜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깨닫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돼요. 왜 저렇게 소와 양이 처참하게 죽어야 되는지, 왜 저렇게 잔혹하게 소와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내장을 잘라내고 왜 저렇게 새까맣게 태워버려야 되는지, 진설병을 준비하는 이유가 뭐고, 왜 분향단에서 연기 향내를 그렇게 피워 올려야 되는지, 왜 그 지성소 안에는 못 들어가는지, 죄가 도대체 뭔지,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니 죄를 짓고 살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그들은 간접적으로 보는 거예요. 과거에 우상숭배에 찌들었던 그들이, 철저한 가나안의 풍습과 문화에 젖어 살던 그들이, 죄된 욕망대로 그렇게 살아가던 이방인 그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죄라는 것이 뭔가,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결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바른 인생이 되고 성결한 인생이 되고, 인생의 참된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고, 공동체를 위해서 건강한 시민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택한 백성이 된다는 것, 그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그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큰 은혜인지, 그래서 그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깨닫게 됩니다. 기브온 민족은요,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 제단 가까운 곳에서.
후일에는 성전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합니다. 성막 시대 넘어서 솔로몬 성전 시대에도 그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한 번 맺은 약속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그 조약 때문에, 그 한 번의 맹세 때문에 그랬어요. 자, 그것을 종합해서 볼 때 그들은 참 잘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이제 나중에 뭐 살펴보겠지만 다른 민족들은 다 정말 초토화가 됐거든요.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아무리 별별 정말 노력을 했어도 상대가 되지를 않았던 다른 이방 가나안 민족에 비해서 기브온 민족은 살아남았어요. 그들이 그런 조약을 맺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 24절 말씀,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그들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전달이 되었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당신의 종들, 스스로를 얘기하죠, 자기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이 들렸고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그 땅을 치실 것이라는 그 말씀 앞에 그들이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건 연기를 했고 언약을 맺게 되었다. 결과는 그래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상당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섬기는 기업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악하고 시류의 여러 가지 악한 그런 트렌드나 세상적인 그런 문화와 많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것에 자꾸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게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죠. 순종할 수는 더더욱 없죠. 그러다 보면 삶 속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삐거덕거리는 겁니다. 세상이 빨라지고 편리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안락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사회, 그 국가는 결과는 언제나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곳, 거기에 복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때로는 내 마음속에 동의하지 않아도, 내가 순종하기 싫어도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그 사람은 살게 될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신방을 갔는데 부부가 열심히 교회에 나왔던 그런 가정이에요. 교회에서는 남편이나 아내나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가정에 가서 봤더니 놀랍게도 남편분이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교회에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열심히 사역도 하고 예배도 잘 드렸어요. 근데 집에 와서는 늘 술을 끼고 살았어요. 술을 안 마시면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신방을 갔더니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중독이라고, 심한 중독,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 되는 분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게 말하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데, 남편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병원을 가보자고 하는데 남편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섭다는 거예요. 검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건강검진에 관련된 거는 뭐 어떻게든지 다 스케줄 잡아놓고 가겠다고 다 약속하고 그랬는데 가기 전날 또 안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그 길을 몇 번 갔어요. 저보고 좀 설득을 시켜달라고. 근데 중독이 무서워요. 목회자가 가서 그 앞에서 정말 살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소위 말해서 커밍아웃을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좀 줄여보세요. 어떻든지 좀 줄여보세요. 일단 병원에 좀 가보세요. 그래서 아무튼 그 다다음 주 뭐 화요일인가 해가지고 아무튼 이번엔 꼭 가겠습니다. 시간 지나서 물어봤더니 또 안 갔대요. 또 안 갔대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사역지를 떠났어요.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사역을 했는데 몇 달 후, 거의 연말쯤 건너서 듣게 됐어요. 남편분이 돌아가셨어요. 간암으로 해서 거긴 돌아가셨어요. 그때라도 좀 급하게 어떻게 병원에 가서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근데 본인이 이게 직감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틀림없이 뭐가 있어 하는 이렇게 불안함. 그럴수록 사실은 그것을 순응하고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앞에서 고집을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맞서 싸우고 거부하고 내가 그걸 튕겨낸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훌륭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니느웨 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저주와 심판의 그런 메시지를 요나를 통해서 전하라고 하셨지만, 요나서는 이제 툴툴거리면서 겨우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나마 그것도 기꺼이 하지 않았어요. 하루 정도 겨우 투덜투덜하면서 이 땅이 망한다, 너희들 회개해라.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니느웨 성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신하, 하다못해 짐승까지 진짜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놀라운 회개 역사예요. 그 강팍한 니느웨 성이.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을 보류하시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가 있을까요? 분명한 것, 말씀 따라 순종하면 생명을 얻게 되더라 라는 것. 따라해 볼까요? 말씀 따라 순종하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주 심플한 거예요.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수많은 스토리들은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고 순종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침체가 되고 속상하고 우울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심령이 그냥 촥촥촥촥 가라앉잖아요. 한여름에 막 장마철에 막 그냥 습기 눅눅한 그런 상황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심리적인 상태가 막 가라앉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소성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눅들고 주춤하고 힘들고 나약한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기브온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건 어떻게 싸울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에베소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저주 앞에 놓여있던 우리들,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죽어마땅한 우리들,
해맑고 너무나도 순결하고 티 없이 맑은 그런 갓난 아기조차도 그 안에 죽어 마땅한 죄된 씨앗이 그 안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천사와도 같지만, 내버려두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만 어디에서 그런 죄성들이 솟구쳐 나오는지 우리는 미스테리 알 수가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 민족과 같은 우리들, 다른 민족과 연합해 싸워봐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실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 다른 것으로 그것을 어떻게 막아본다,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절대로 그것도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죄와 본질적인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이지만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죽어 마땅한 존재이지만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한 번 맺은 약속 언약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와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었어요. 다음 주에 이제 이야기를 보면 그 관계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지켜줍니다. 대신 싸워주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만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보호해 주셔요.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희생의 피값 때문에 그래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주님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생을 맛보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 자녀된 그런 존재로서 말씀 앞에 날마다 반응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살게 되고 승리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게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간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기브온 족속과 같이 죽어 마땅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귀한 생명의 약속 앞에 우리들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 앞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반응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형통함의 놀라운 앞길들이 펼쳐지고 우리의 식어버린,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눅들고 또 가라앉은 우리의 심령도 다시 소송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정확하게 판단하게 하시고 정말 국정의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을 잘 파악하여서 하나님, 당리당략이나 사리사욕에 상관없이
국민과 역사와 민족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든 지도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다시 심상치 않아졌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터와 환경과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백신이 잘 수급이 되게 하시고 백신에 대한 불안감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날 장로 선거가 있습니다. 투표하는 곳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착하고 좋은 심성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귀한 분들이 많이 선출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큰 영적인 축제와 같은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귀한 일꾼들로 말미암아 우리 상담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흥왕하게 도와주시고 선교적 교회로서 복음과 문화와 선교의 핵심 가치를 계속해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가정마다 또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 하나님 연약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모든 기관과 그런 모든 환부들을 주님께서 피 묻은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나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장기와 모든 그런 기관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소망을 품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기도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다면 주님 우리들의 나태함과 영적인 무지함을 꾸짖어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하며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성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땜질하듯이 예배 드리지 않게 도와주시며 내 편의대로 시간을 잘라내며 시청하듯이 예배 드리지 않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공간과 시간과 장소마다 성령 하나님 가득가득 운행하여 주시고 강단에서 폭포수 같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말씀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연결이 되며 우리의 가정 안에서 예배와 하나님 찬양과 말씀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의탁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이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욱더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일평생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이 앞길 위에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